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신년도 표어인 한 가지 변화, 한 가지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신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장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장은 믿음 생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소개한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신앙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으면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 행동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 제일 먼저 과거와 현재가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믿은 다음과 믿은 이전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변화가 생긴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 시험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12지파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흩어진 12지파다. 흩어진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된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에서 시작을 한 것이에요. 12명이 나중에 인구가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 200만이 되었는데 그 200만을 분류할 때 지파별로 아들의 제일 큰 아들의 이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적인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호칭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12지파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헬라인들이 많고 또 여러 세계 각지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지금 12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흩어져 있다 했습니다.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뒤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만나서 살고 있다는 현실에서 야고보서는 시작합니다.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환난과 고난의 상황은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영적인 성숙과 삶의 풍성함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 성장과 관련돼서 시험이 동원된다고 하는 것이 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야고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죠. 여기라
이루라. 두 가지 명령이 주어져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유혹, 템프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연단,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미혹입니다. 이것은 성도 스스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범하면 스스로 벗어나게 돼요. 여기 죄에 대한 미혹이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고난입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당하지도 않을 고난을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싶으니까 그냥 그만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죠. 시험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자꾸 자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죄를 범하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는데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그런 자격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죄에 대한 미혹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좀 억울하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고 하는 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한다, 숙고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잖아요. 마음의 결심이잖아요. 기쁘게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이 시험 환란이었고 복만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걸 바라잖아요.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통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좋게 살려고, 좋은 일을 만나려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이 도움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종교생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험과 환란이 없고 복만 받는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만난 성도의 생각이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점도 또 특이해요.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거 만나면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없어지라고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없어지게 기도하라, 이것을 피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도 가르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기쁘게 환영하며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은 복이 온다고 했고 내게 어려운 일 다 물러간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우리가 만나는 고난 똑같이 당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질병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직장생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녀도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직장생활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 사람과 별 구분이 안 돼요. 당하는 거 보면은. 큰 교통사고는 안 되고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KTX 타고 사고 났다.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질 거라 하면은 이상하게 KTX에 사고 날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야, 그거 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말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준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라는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제 이유가 궁금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할까? 그 이유를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을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실 하나로 받는 불이익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결과를 알면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내. 여기서 이 당황스러운 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 믿음의 시련 잘 감당하면 네가 바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 시험 공부하고 있어서 시험 공부 잘하고 성적 오르면 뭐 맛있는 거 내가 선물 줄게, 뭐 음식이라든지 뭐든 선물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 이거 감당하게 되면은 너희가 인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인내가 온다는 거예요. 인내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인내는 그냥 소유할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내가 무엇이길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 성장에 있어서 인내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이루라고 했어요. 인내를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요, have 동사로 번역을 해요. 영어서 말하면 have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에 잡도록 소유하라. 네 손에 잡도록 딱 소유하라는 거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를. 그런데 사실은 인내를 하면 우리말은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인내를 가지는 것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이 목적격이 아니고 인내를, 이 말이 인내가 주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돼요. 인내가 가지게 하라. 인내가 가지게 하라. 인내가 해부동사를 행동하는 거예요. 인내가 가지는데 그런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목적어가 뭐냐? 인내를 온전히라고 그러면 그 부사가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이, 이 말이 온전한 일을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인내가 온전한 일을 가지게 하라. 온전한 일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한 일이에요. 믿음 생활을 온전한 일이고, 믿음 생활을 내가 믿음으로 결심한 것이 온전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완성하는 것. 내가 믿음의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일이죠. 온전한 일을 가지게 하라. 근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뭐야?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져서 우리가 온전한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획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룬다고 말해요. 세 가지. 인내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합니다.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죠. 환난 가운데 인내에 사로잡힐 때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놓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취, 성장,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고행을 한 사람들이 다른 차원의 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차원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행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잘 배불리 먹고 모든 걸 다 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의 어떤 품성과 인격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갖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뤘다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처음의 결심을 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뤄가려고 애쓴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삶의 방식을 거기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 때 어떤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고상한 어떤 품성, 믿음의 품격, 이런 것들이 묻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남들도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근데 그 말 속에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인내하면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해요. 두 번째는 구비한다. 구비한다는 말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지었는데 집을 딱 지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집이 되려면, 하우스가 되려면 그 안에 살림살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냉장고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갖춰져야 이것은 침실이구나. 이것은 부엌이구나.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집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구를 다 들여놓고 집을 집답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구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지만 영적으로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영적인 아기로 쓰지만 점점 자라면서 교육도 보고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이가 하나씩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있습니까? 학원을 보내면서 얘가 놀아야 되는데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네. 편치 않죠? 아이도 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제일 아프고 나는 언제 놀아? 그러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노는 건 나중에 결혼해서 놀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인생은 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어떻게 말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너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얘한테는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다녀야 돼. 그러면 너가 더 훌륭해질 수가 있어. 이게 구비하는 거죠. 성도로서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온전함에 있어 조금도 빠지지 않고 구비함에 있어 조금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갖췄는데 1% 부족하다, 2% 부족하다. 그것은 우리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조금 이 사람은 허당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허당. 완벽해야 되는데 약간씩 빌 때 우리가 좀 못 믿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완벽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결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갖춰진다는 거죠. 빈틈없는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빈틈없는 것들이 갖춰지는 거. 여러분, 그게 환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옵니까? 왜 지혜가 나와요? 문맥상 보세요. 어떤 지혜예요? 인내에 대한 지혜. 인내에 대한 지혜.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할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지혜요? 내가 지금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뭘 주세요? 그 구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실 때 이렇게 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한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요청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저쪽이 내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무시할까봐. 무시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왜? 무시할까봐. 그리고 또 비아냥거릴까봐. 그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할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날 비웃지 않으세요. 야, 너는 그런 것도 기도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야 기도하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다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딱 주신다는 거죠. 딱 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여기서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정보입니다.
지혜는 활용과 적용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의 대부분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적용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 거죠.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예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점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6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딱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하고 그런 자세로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에 대한 말이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뒤집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야고보서 묵상을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연구 시작할 때 야고보서 묵상을 했어요. 야고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 1년 반을 묵상을 했어요. 이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걸 어떻게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바다 물결을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종이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바다 물결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종이배를 올려놓으면 물결이 찰랑거리니까 그 종이배가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가잖아요. 떠내려가잖아요. 그 표현이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 한 자리에 고정해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여기서 해놓고 또 저 자리에 가서 또 저 자리에 있고 저 자리에 있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딴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죠. 요동한다는 게 이 사람이 그 기도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지 않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생각하고 또 저기 가서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 보세요. 생각은 많은데 기도는 시작은 많이 했는데 끝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늦긴 했지만 약속의 장소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틀어지는 경우가 내가 진득감치 그리고 끝까지 어떤 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라. 의심은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닷 물결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의심하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의심부터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아예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응답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도 될까? 그냥 기도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낮춰서 말하면 국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에 대해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물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는 믿음 생활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믿음의 기도 생활.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인내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25년간 연단을 받고 이삭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의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간의 무명의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연단과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훈련과 시련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사역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온갖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우리도 감당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순금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정금같이 나온다.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금이 된다. 100% 순도의 황금같이 되어 나온다. 가치가 100%가 되는 가치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단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에는 단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단련의 길입니다. 단련이 작은 단련, 후은 큰 단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는 믿음 생활.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주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참 남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됐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금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시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말씀처럼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잘 감당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정금같이 세워지는 믿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전쟁의 고통으로 고난당하는 지역의 피난민들 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